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따라서 해보세요. 삶은 믿음이 좌우되게 하라. 삶은 믿음이 좌우되게 하라. 삶은 믿음이 좌우되게 하라. 네.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사람들의 영향을 크게 받거나 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크게 받고 믿음이 영향을 크게 받고 그리고 말씀의 영향을 크게 받고 믿음이 우리의 삶을 좌우지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살인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요? 이 말이죠. 좌우지란 말은 건 뭐냐면 좌우지. 이리저리 제 마음대로 휘둘르거나 다룬단 말이죠. 삶을 내가 다루어버려. 뭘로? 믿음으로 삶을 다뤄요. 갈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더 나빠져요. 왜냐하면 자연 때문에요. 이산화 탄소 때문에 자연은 점점 파괴되고 봐요.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금년이 최고 덥잖아요. 35도 막 40도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외국에서 마찬가지로 40도가 넘어요. 찜통 더위라는 거죠. 그리고 비도 어쩌면 한꺼번에 많이 와버려요. 구구성 비가 와가지고 얼마나 날씨들이 좋지 않은지 몰라요.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보면 폭력성 있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이런 환경과 이런 역경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목회할 때 1993년도에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는 뭐냐면 신방을 갈 때 서로 오라는 거예요, 서로. 목사님이 가면은 예수님처럼 준비를 해요. 집안 청소를 다 하고 대청소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 맞이하듯 종들을 맞이했어요. 얼마나 신앙이 순수했는지 몰라요. 설교하면 다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부흥이 많이 됐죠. 근데 지금은 신방을 갈 수가 없어요. 왜? 오라가지도 않아요. 의논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은 믿음이 좌우되게 하는데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는 거죠.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 못해요.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과연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겠냐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인정하고 살고 있냐는 거죠. 그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단 말이죠.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밥이 되고 말아요. 주인공이 되지 않고 밥이 되고 말아요. 먹혀 들어가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4절에 말씀하고 있고 11장 4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고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때 땅에 나갈 때 갈바라 하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죠. 11장 8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미쁘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만하다. 하나님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90세가 되어도 경수가 끊어져도 그들은 믿음으로 잉태하였고 해산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단 말이죠. 선진들은 뭐냐면 어느 한 분야에서 연령, 지위, 기량 따위가 앞선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진들이에요. 선진들. 앞으로 나갔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못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면 환경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하심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도 승리할 수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안에 지금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찾을 때마다 상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요. 성령.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도 알 수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몰라요. 성령을 받아야 천군 천사가 나를 돕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장래도 다 알게 하시고 성령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성령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오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기업의 상을 주신단 말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주님의 일이에요. 집에서 하는 일도 다 주님의 일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하도 해. 주님께 하도 돼. 예를 든다면 집에서 설거지를 하려도 부모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도 돼. 그러면 기업의 상을 줘요.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 채워주셔요. 대답이 없네. 기도할 때 응답하셔요. 우리가 필요하다 할 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채워주신다니까. 월급도 누가 주는 줄 알아요? 회장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장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셔요. 그게 기업이 상이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회장이 주니까 회장한테 잘 보여야 되겠지. 사장한테 잘 보여야 사장이 진급시켜서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셔요. 악한 자도 하나님 쓰시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쓰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아요? 회장에게? 사장에게? 아니야. 죽게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 3장 23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바꿔야 돼. 그래서 회사에 가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집안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청소도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하고 가족들이 한다면 제가 깨가 나. 깨가 힘들다고 싫다요. 대충해요. 아니에요.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래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아멘. 이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셔요. 면류관. 이 땅의 왕들이 왕관을 쓰잖아요. 그 왕관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면류관이에요.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줘. 천국에는 믿지요? 가장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상류계층. 천국에 상류계층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계층. 내 밑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계급별로 있어요. 천국은 계급이 다 있어요. 어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상급이 달라져요. 면류관을 준단 말이죠. 어떤 면류관이 있느냐?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금 면류관. 면류관이 금으로 돼 있어 막 다. 천금은 황금으로 다 길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금을 가지고 갔대.
칭찬받을 줄 알고. 이 땅의 금은 다 100%가 아니기 때문에 돌이야, 돌. 주님이 그랬어요. 왜 쓰레기를 가져왔느냐, 무겁게. 이 땅에 가서는 보화가 하나도 없어요. 천국은 전부 다 100% 순도예요, 순도. 생명수가 뭐냐면 100% 오염되지 않는 100% 순도의 물이고, 과일도 100% 좋은 과일이에요. 세상에 볼 수 없는 과일들. 먹으면 또 열리고, 먹으면 또 열리고, 부족함이 없어요. 병에 걸릴 필요도 없어요. 왜? 물도 맞고 공기도 맞는데 어떻게 병이 걸립니까? 그런 것이 천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면류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그다음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에레미야 13장 13절에. 또 영화로운 면류관도 있고, 이사야 28장 15절에. 이런 면류관을 주겠단 말이에요. 면류관은 뭐냐? 예수님 곁에 사는 사람들을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상위 그룹 속에. 우리 그곳에 가서 이왕이면 상급도 많이 받고 면류관도 받고 삽시다.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나의 삶을 좌우지어야 되냐? 세 번째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산다. 따라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산다. 본향이란 뭐냐면 번대의 고향, 영혼의 고향을 말해요. 우리 영혼은 부모님이 만들 수가 없어요. 육체는 부모님 만들어주죠. 근데 어떻게 혼을 만들고 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원래 영혼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결국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죽음이라는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은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육체는 이 땅에 묻습니다. 왜?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태초에 아담이 흙으로 빚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육체야.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영혼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모란 말은 뭐냐면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그리워해. 먹고 살기 바쁘다며 세상에 바빠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더 나은 본향은 어디냐? 영혼의 고향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한단 말이죠. 자, 11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한 성이 예비했어요. 신부가 남편을 단장 위에 단장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곳이에요. 따라서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곳이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회개할 때마다 죄를 사하시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천국은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가는 곳이단 말이죠. 따라서 해보세요. 천국은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가는 곳이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부터 10절) 읽어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 받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삶을 좌우지어야 되냐?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사라가, 그 밖에 모든 믿음의 선친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죽고자 하면 사는 길이 열려요. 살고자 하면 죽는 길이 열리고. 믿음의 야성을 지니한다. 따라서 해봐. 믿음의 야성을 지니한다. 야성은 뭐냐면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격이죠. 나를 찾아보세요. 우리가 훈련되지 아니하면은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살면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미혹받을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올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송하고 더 감사하고 더 말씀을 봐야 돼요. 그게 야성이에요. 야성. 사자가 야성이 없으면 양이 되어버려요. 잡혀 먹어요. 사자 한번 봐요. 동물의 왕국 가보면은 야성이 있어요. 사냥할 때 뭐야? 엄청 뛰어가잖아요. 자기 몸치 두세 배 되는 동물들을 잡아먹잖아요. 응? 소도 잡아먹고. 그렇잖아요. 이게 야성이 없으면 안 돼. 사자가 그런 거 봤어, 책에서. 사자가 뭐냐면 자기 새끼를 기를 때 다 기른 게 아니에요. 양털이 데려가가지고 거기다가 입에 물어가지고 거기서 떨어뜨려. 살아남은 자만, 야성이 있는 새끼들만 살려요. 그래서 사자가 동물의 왕국의 머리란 말, 머리. 야성이 있어야 돼.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되냐니까. 믿음의 야성은 뭐냐? 더 어려운 일이 올 때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찬송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100%.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죠. 무엇이 원인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100% 신뢰했어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 오면 왜 나에게 어려운 문제 왔냐고 따지고 묻고 실종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많죠. 그 사람은 야성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33절. (3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말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하고 그 의를 향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물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렸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톱으로 자기 몸을 켜도 잘라버려도 그러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대에 원형 경기장에서 놓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집어넣고 사자를 굶겼다가 풀어놨어요. 먹으라고. 풀린하지 않았어요. 사자의 밥이 되어도. 네. 이 순간 참으면은 내일이면 모레면 나는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나타나냐?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낙심할 거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더 기도할 거냐? 이게 뭐냐면 믿음의 야성이 있는 사람이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봤어요. 내가 전도사실에 목수 안수 받았을 때 어땠냐, 우리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완전히 왔어요. 비가. 내일은 뭐냐면 체육관에서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비가 많이 와. 어떻게? 삼각산에서 청계산에서 막 비 맞으면서 막 내일 하나님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비가 멈췄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너무 또 태양이 치니까 너무 힘들어. 예배 드리기가. 체육관에서 예배 드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양이 멈췄어요. 구름이 꼈어요. 이런 훈련을 봤어요. 비를 쫙 와갖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비가 그칠 때까지. 이런 믿음의 야성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따라 죽었다니까요. 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게 승리였어요. 성령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자, 로마서 14장 17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하며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아멘. 환난이 닥치면 더 연약한 자가 되거나 더 강한 자가 됩니다. 더 강한 자는 믿음 있는 자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단 말이죠. 교회 가면은 세례가 있죠, 세례. 침례가 있어요. 침례는 뭐냐? 물속에 푹 담겼다가 일어난 거 침례죠. 세례 중에서 침례를 받아야 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과 함께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는 침례 받는 순간에 주님과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죽음도 체험하고 부활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례식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성찬식도 있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죠. 해마다 성찬식을 하잖아요. 부활주일날, 추수감사절, 신년 예배. 우리 교회는 3번 하는데 그때마다 성찬식 할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거죠.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하심이 내게 체험되는 거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이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합시다. 삶은 나의 삶은 믿음으로 좌우지되게 하라.
믿음이 자우지되게 하네.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회복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살리고.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리고 영혼을 구원해야 한단 말이죠. 아멘. 이 믿음이 최고야.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상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의 선진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그분 말에 순종해가지고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더 나은 본향이 뭐냐? 천국. 내가 영원히 나온 고향. 거기에 가야 돼. 본향.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